이 뽀송함 정말 놀랐고요. 또 하나 바뀐 게 있더라고요. 시계. 예. 목사님 설교 길게 하지 마세요. 분침과 시침이 헷갈렸다고 말씀하지 마세요. 예, 이제 전자시계로 바뀌었죠. 예, 그래서 오늘 설교를 빨리 끝내겠노라 또 다짐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딱 왔는데 보고 싶었던 분들의 얼굴을 뵈니 너무 좋고 또 더 좋아진 어떤 환경들을 보니 더 감사하고 기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기쁨의 자리에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더 풍성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요즘에 한국 사회를 보면 참 많이 각박하다는 생각을 해요. 여러 가지로 참 살아가는 게 쉽지 않은 세상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을 돈으로 값을 매기는 시대가 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사람의 존재 가치를 우리가 매길 때 이 사람의 성취나 이 사람의 위치를 가지고 한 사람을 평가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나 사는 게 힘들다 보니까 집 안으로 숨어 들어가는 시대인 것 같아요. 그리고 누군가와 연대하고 마음을 나누기보다는 그냥 혼자 고립되어 사는 것을 선택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죠. 경쟁이 너무나 치열해졌습니다. 사람들 안에 그 수많은 경쟁이 서로의 관계를 깨고 나와 나 자신의 관계조차도 깨는 시대를 살아가는 듯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뭘 생각해야 되냐면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계속해서 기억해야 합니다. 이 얼마 전에 이제 좀 안 좋은 뉴스들만 보다가 좋은 뉴스도 하나 보게 됐어요. 그게 뭐였냐면 이 로제라는 그 우리나라 가수가 있는데 이 로제라는 가수가 MTV에서 이 올해의 가수, 올해의 노래상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나요? 아파트. 전 세계를 이제 인기를 막 몰았죠. 이 그냥 아시아권이 아니라 전 세계의 그 무대로 하는 MTV에서 올해의 노래상을 로제라는 우리나라 가수가 처음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 어린 소녀가 너무나 대단하다, 기특하다. 그래서 이제 수상 소감을 보게 됐습니다. 근데 이 자매가 너무 떨렸는지 이 수상 소감을 적어와서 이렇게 읽기 시작했는데 제가 잘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얘기를 하냐면 내가 너무나 막막하고 힘들 때,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연예계라는 그 치열한 경쟁 상황 속에서 나의 상담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나는 계속해서 나에게 말했다. 잘했어. 수고했어. 애썼어. 이 말을 하면서 버텨왔고 여기까지 왔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10대 어린 소녀가 그 치열한 경쟁 속에서 참 여기까지 온 것도 대단한데, 기특한데 그 여인이 붙들었던 그것이 나 자신을 향해서 인정해주고 수고했다고 해주는 거였구나. 참 이제는 내가 나에게 그런 수고와 인정을 들려주지 않으면 참으로 버티기 힘든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시간 우리 나 자신을 한번 향해서 말해주면 좋겠어요. 수고했어. 우셔도 돼요. 네,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어요. 네, 여러분 우리 다 애썼어요. 이보다 잘할 수 없게 정말 애쓰셨어요. 진짜 애쓰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심리학적 수준의 인정과 감사에서 끝나면 안 되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리스도인에게는 그 이상의 무언가가 더 필요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나에게 해주는 인정 이상을 뛰어넘어서 내가 창조되는 그 시점부터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랑받고 소중한 존재였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살다 보면 이게 우리가 막 의지를 다 내서 내가 나를 인정해주고 축복해주면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는 순간도 있지만요, 그 힘마저도 떨어지는 때가 오거든요. 그때 내가 나에게 인정해주지 못하면 우리는 살아갈 가치가 없는 건가요?
내가 나에게도 칭찬해주지 못한다면 우리는 아무런 존재 이유가 없는 건가요? 아니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은 알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존재 가치, 삶의 이유를 부여받은 사람이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내 관점과 내 생각에서 있을 만한 사람, 필요한 사람, 소중한 사람, 가치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서 이미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하시냐면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래요. 우리의 성취나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미 가치 있는 존재래요. 사람은 변해요. 시대도 변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변하지 않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변하지 않으시고 그 사랑은 한결같고 끝이 없고 무한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여러분을 창조하셨대요. 그러니 여러분의 존재 가치에 대해서 의심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실패해도 넘어져도 누군가에게 비난의 말을 들어도 여러분에게 방패가 있어요. 반사! 방패가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소중한 아들과 딸이야. 예전에 이거는 제가 이제 본문의 요약본을 사실 미리 드렸어요. 번역을 위해서. 근데 제가 번역이 힘드시면 어떡하지 해서 다른 얘기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영어를 되게 잘하세요. 그래서 제가 딴 얘기해도 되겠어요. 그래서 원고에 메어서 설교해야 되나 했는데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충분해. 영어 실력 출중해. 제가 전도사 시절이었는데요. 벌써 10년도 넘은 일이에요. 근데 이제 보통 제가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는 전도사 시절에 부장님이 어떤 한 대학의 교수님이셨어요. 그러니까 그 부장님이 보실 때는, 한 부서를 담당하는 그 부장 집사님이 보실 때는 제가 너무 풋풋하고 어려 보였던 거예요. 지금도 동안이지만 그때는 더 동안. 그래서 이렇게 만만하게 보임을 많이 당했어요. 근데 이제 그 부장님께서 뭔가 이제 저와 사역적인 어떤 방향과 결이 다르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저를 약간 학생을 혼내듯이, 어린아이를 혼내듯이 호통을 치면서 화를 내신 적이 있었어요. 목회자로서 상당히 엄청난 그 상처를 받았다고 할까요? 너무 마음이 어려운 일을 겪었죠. 근데 제가 혼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예수님께서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하셨던 그 말씀을 떠올려 주셨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근데 제가 그때 알았어요. 사람은 저와 부딪힐 수 있고 비난할 수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저한테 나는 너를 사랑하고 너를 기뻐해. 내가 너를 지지해. 내가 너를 응원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이 말씀을 해주시니까요. 제 마음이 녹아내리는 거예요. 상대방의 마음과 입장은 바꿀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가를 깨닫기 시작할 때 우리는요. 상황과 사람을 뛰어넘어서 내 존재 가치에 대해서 기뻐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아멘. 오늘 그 얘기를 너무 해드리고 싶었어요. 신우에 계신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여러분의 가치를 누구 때문에 매기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가치가 너무나 소중하다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에는 몇 가지 좀 중요한 의미들이 있는데요. 그거를 좀 더 나가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았다라는 것의 첫 번째 의미, 영적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유일한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건 우리도 유일한 존재로 지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인구가 많은데 아무리 닮은 사람이 있어도 우리는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이 존재라는 거예요. 누구로도 대체될 수 없어요. 누구로도 대체될 수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보물과 보화를 가지고 있어도 자기 생명과 바꾸지 않거든요. 여러분은 유일한 존재입니다. 두 번째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건 하나님과 살아있는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거룩한 존재라는 의미가 있어요. 제가 일부러 본문을 사람이 아닌 다른 피조물을 창조하신 본문도 일부 삽입을 해놨는데,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이 지으셨으니까 소중하지만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할 수 있는 존재는 사람밖에 없어요. 여러분은 거룩한 분이세요. 거룩한 지성소예요. 거룩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28절의 내용과도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과 명령을 위임받은 청지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생명의 역사를 펼쳐가시고 사람들에게 축복하시고 사람들을 은혜와 사랑으로 다스리는 일을 하시잖아요. 그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축복의 통로예요. 우리는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게끔 지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말해주는 게 뭐냐면 우리의 존재는 사명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의 존재는 사명과 떨어져 있지 않아요.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더 굳은 확신과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는요,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 밟는 땅, 우리가 거하는 곳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흘러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시대가 변하고 세상이 변하고 우리의 불안함들은 더 높아져 가죠. 더 잘해야 될 것 같고 더 치열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요구를 받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그 세상의 물줄기에 금세 빨려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신우의 성도님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잊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바라보시고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잊지 말라고. 그 존재 가치를 내가 정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다고. 그 힘으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설교를 여기서 딱 끝내야 깔끔한데 하나만 더 말씀드렸네요. 생각난 게 하나 있어요. 번역 요약문에 없어요. 근데 뭐냐면 이 24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이르시되 그런데 24절 끝에 그대로 되니라. 그 다음에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 다음에 30절 끝에 그대로 되니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 존재 가치가 매겨졌다 이 말이에요. 모든 피조물과 우리 모두가.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고 싶었냐면 그대로 되니라. 이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시제가 과거형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잘하면 그렇게 해줄게가 아니고요. 그대로 되니라가 과거 시제예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에 대하여서 존귀하게 매기신 가치는 이미 끝난 문제. 그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면 좋겠습니다.